지난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치유와 서밋이었습니다. 서밋은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치유와 서밋의 여정의 길에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은 출생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언약의 여정 속에 2020년도는 특별히 치유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가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의 여정, 이걸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느냐면, 확인하게 하시느냐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020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미리 주신 거예요. 응답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문제 속에. 근데 문제를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미리 이걸 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본 거예요. 근데 노예로 갔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겠죠. 근데 원망할 게 아니에요. 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에 꿈으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걸 나에게 보여줬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뭐냐 이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까?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어디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려니까 형들의 집에서 그 아브라함의 누구야? 야곱의 집에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무슨 세게 보면 합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보낸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봤어요. 그 형들이 한 게 아니라잖아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시작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1년의 방향입니다. 교회가 받을 응답의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그러면 복음만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완전히 뭘로요?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복음에 각인되면 돼요. 다른 것으로 치유받을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이 병들어가고 있는 현장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복음만이 사단의 함정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사단의 틀이라는 운명의 문화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무속인들도 복음 만나면 살아나잖아요. 저는 재수 없는 인간이라는데 복음 만나고 나서 살아났잖아요.
겁니다. 완전히 흑암문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사단에 묶여있는 그 완전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왜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왜요? 그러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 누구 섬기는 거예요? 사단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오고 결국은 죽으면 내세 문제 오고 그 후대들까지 또 연결돼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이걸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날짜도 봐야 되고 방향도 봐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복음으로다가 여기서 해방시킨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면 새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 이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이게 두 번째 때지에서 지난주 원단 메시지.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말씀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주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에는요 모든 것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도 살렸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바울이 아니라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가네. 사마리아 살리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만에 에디오피아 내시 살리는 거예요. 말씀만이 살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살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을 얻어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는 뭐냐? 전도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힘을 얻는 길이 뭐냐? 기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천 제자를 붙여줬어요. 초대교회에 3천 제자를. 그들이 어디 가서요?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사도행전 16장의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왜 바울이 가다가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환상 중에 어디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여 부르는 거 봤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가는 겁니다. 그 첫 성이 뭐냐? 빌립보예요. 루디아 만나잖아요. 루디아 살리잖아요. 루디아 살리니까 누구예요? 귀신 들린 점치는 자 살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살리잖아요. 다 살리는 역사 있어요. 어떻게? 이 힘이 있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뭐. 힘이 있으니까 감옥을 살리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면은 어디를 갔든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인숙 여사처럼. 왜?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치유와 서밋의 여정을 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부터 힘을 얻어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랬어요.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얻으면은요, 전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치유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힘들으니까 좋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들도 수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더 병은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술로 행하지 못하는 것, 과학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혈루증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에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살으려면은 집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혈루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라는 것은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그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갖다 준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정신병이 돌아가가지고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새 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뭐냐?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힘이 세냐?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수천 마리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가 누구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병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치유되는 거예요. 뭐부터 치유되냐? 귀신부터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치유부터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18해 동안.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신을 사단이 건드리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고, 신경을 건드리니까 신경의 문제가 오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저께 어떤 사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메시지를 할 때 제 메시지를 들었다네요. 근데 아마 이것 가지고 한 것 같아요. 18대 동안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근데 순간에 본인은 이제 허리가 이제 아프고 많이 힘들고 고통당했는데, 그 선뜻 마음에 와 탁 닿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허리가 나았다네. 아니, 그거 진작에 좀 얘기 좀 하지. 어저께 얘기.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여기서만 기도해줘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뭐 두 번째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 저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어 갈 때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일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든 자가 다 귀신 들린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문제, 귀신 들려온 병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병원에는 과로에서 오는 병도 있어요. 늙으면 다 병들어 죽어요. 노화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수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전염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냐? 이 사단에 갖다 주는 병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영적인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영적인 원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럼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로 오게 해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입으면은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가는 곳마다 살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말씀도 안 듣고 생각은 다 엉뚱하게 돌아다니면 안 돼.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힘없고 전혀 어떠한 배경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세상 배경은 하나도 없지만 영적인 배경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의 여정을 가는데 두 번째,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 말이 옳은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 말 들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보세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모세가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도 그랬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부하면서 살았어요. 제일 똑똑하고, 그래서 계산이 빠르고 똑똑하기 때문에 재정부장을 맡긴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항상 돈하고 가까이 있다니까 이게 돈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예수님 왜 따라다녔냐? 돈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뭔가 얻어진 수입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돈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 어떡합니까? 그러면 마지막 기회다. 돈 주고 팔자. 그래서 예수님 팔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져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야 다른 동기 버려야 돼요. 사단은 항상 뭐냐면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해요. 사단은 항상 뭘 유혹하느냐? 물질, 돈입니다. 세상. 왜?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라는 것은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출세해야지만이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해서 사돈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멸망당했어요.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성공? 나중에 실패했어요. 그게 참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뭐냐? 이겁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배경이 어딘가를 얘기했어요. 너희 배경은 하나님이다. 하늘나라의 배경이다. 이 배경 가지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문제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소중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다른 것 가지고 다른 동기 가지고 생명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얻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아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아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은 마음에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돼요. 그럼 뭡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부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자꾸 뭐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 정신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원리냐? 내면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염려하는 자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왜? 그게 마귀가 통로가 되니까. 왜 분내고 흥분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잃어버려서 그래요. 생명. 이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여기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 가장 몸 치유에 있어가지고 병든 사람 병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과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저 골짜기에 데려갑니다.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너에게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씀을 대하라. 말씀을 대하되 뼈들이 모아져서 거기에 뭐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런데 생기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움직여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려요. 말씀은 뭐예요? 완전히 죽은 그러니까 뼈다귀들도 살려서 군대를 이룬단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도 창조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 잡고 뭐 하느냐?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음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몸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음식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음식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TV에 나오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버섯 하나 따먹고도 죽잖아요. 똑같은 버섯인데 어떤 건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되는 버섯인가 하면 죽이는 음식도 있어요. 음식입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 잘해서 잡수세요. 좋다고 무조건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먹는 거 그거 심각한 겁니다. 내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돼. 저는 용이 용 좋다고 그러잖아요. 인삼이 좋다고 그래요. 전 제 몸에 안 맞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저는 뜨거운 그 체질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맞아. 우리 사람은 찬성질이거든요. 안 맞아. 음식입니다. 음식. 좋은 음식들, 내 몸에 맞는 음식. 그거 먹으면 돼요. 독소 있는 거 다 제하고 잡수세요. 그래서 깊은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으냐? 운동입니다. 운동은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리듬을 살려주는 게 운동입니다. 몸의 리듬을 살려주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리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오는 거예요. 골고루 여러분들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독소 빼내기 위해서 숨을 어떻게 하세요? 뱉는 겁니다. 모든 가스가 충분히 쫙 벗고 뱉어버리고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크게 들으시고 그리고 멈출 때는 한번 오래도록 멈춰보세요. 그럼 온 몸으로 산소가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산소가 없을 때 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산소가 약해서 호흡입니다. 그게 깊은 호흡. 교회에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교회에서 안 하니까 다 다른 단체들이 다 가지고 가서 하고 있어요.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단운동하는 사람들이, 저 불교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들이 안 한다고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생기를 줬잖아요.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삶을 바꾸라. 고쳐 쓰는데 더 안 되네. 삶을 바꿔라. 다시 말하면 영적 규모로 갖춰라. 우리 보면은 교회들이 힘든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자꾸 뭘 만드느냐면 사단의 통로를 이거를 몰라요. 성도들이 힘든 성도들이 많아요. 뭘 모르냐? 사단의 통로가 뭔지를 몰라요.
사단이 틈만 있으면 사단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분을 내야 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으라고 돼 있어요. 자꾸 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단이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만드는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려요, 사단은. 함정을 만들어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면 넘어서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문제 속에 있는 모든 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전도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3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매일같이 제가 카톡에다가 보내주잖아요. 무슨 메시지요? 새벽 예배 메시지. 왜 짧게 하느냐? 쉽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10분 내로 끝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왜요? 한 번이라 들으라고. 거기다가 그 말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제가 문자로 딱 남겨놓으면 그렇게 또 올립니다. 3원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말씀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잡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천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삶의 규모 가꾸시 바랍니다. 일단은 뭐냐? 사단의 통로 딱 차단하세요. 사단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3오늘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0년도 최고의 치유와 서밋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와 서밋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치유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